다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뵙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 감사절에 제 감사가 너무나 큽니다. 다 함께 우리가 겪으셨지만 보름 전이네요. 이제 그 5일날 토요일날 뭐 여느 때처럼 교회 와서 주일 준비하고 그러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도 집에 오는데 교회 오는데 다른 건 이제 오다가 안과에 잠깐 들러서 약이라도 좀 타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안과에 들렀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시력이 좀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 그런 현상 조심하셔요. 이렇게 약간 무슨 점처럼 날파리가 눈에 이렇게 어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게 있었고, 또 이렇게 오른쪽 눈 이쪽 끝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실핏줄처럼 번개치는 것처럼 이렇게 빛이 밤에, 특히 밤에 이렇게 걸을 때 보면 그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싶었어요. 그 광시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찾아보니까 이제 뭐 그거 하면 또 근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있고 한다라는 그런 게 있길래 뭐 저도 이제 그런 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근래 우리 교회 공사하고 하는 거 다 여러분 함께 우리 했는데 좀 늦게까지 뭐 일도 하고 그런 날이면 이게 시야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가려 보이더라고요. 이쪽 오른쪽 눈이 한 3분의 1 정도 아래쪽 왼쪽 아래 콧등 쪽으로 이렇게 가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안과에 들러서 뭐 약이라도 좀 처방을 받고 가야겠다 하고 들른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빨리 큰 병원 응급실에 가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을 나누고 하는데 저도 그 순간에 그렇게 빨리 지금 당장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놀랐습니다. 왼쪽 눈은 그 망막에 열공이라고 이렇게 구멍 같은 거더라고요. 망막에 구멍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이 오른쪽 눈인데 오른쪽 눈 특히 이제 제가 이 콧등 쪽으로가 가려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이 상이 맺히는 망막에서는 대각선이더라고요. 오른쪽 위에 이쪽에 이제 크게 찢어지고 또 그렇게 찢어진 부분이 좀 많고 또 여러 군데가 열공 그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 응급실에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다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이 오른쪽 그 윗부분, 오른쪽 눈의 윗부분 그 찢어진 부분이 많이 찢어져 갖고 중심부가 이 가운데 시선 보는 중심부가 들떠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실명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일날 주일날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순간에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 눈에다가 수술 잘 마치고 그 실리콘 오일을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좀 뿌옇게 보이고 또 뭐가 좀 이렇게 잘 안 맞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계속 숙이고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구 안에서 이 오일이 위로 이제 뜨는 성질이 있으니까 실리콘 오일이 위로 이렇게 떠서 위로 압박해 주면서 이 망막을 잘 붙이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통증은 오른쪽 눈에 뭐 통증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조금씩 가벼운 일상부터 그렇게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내년 2월쯤에 이거 오른쪽 눈에 넣어놓은 실리콘 오일을 빼는 그런 수술을 받고요. 그리고 2월부터 한 2, 3개월, 한 5월 달 정도까지 시력이, 오른쪽 눈 시력이 얼만큼까지 이제 그전처럼의 얼만큼 정도까지 회복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엎드려 지내는 게, 이렇게 엎드려 지내는 게 꼭 기도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데, 급히 수술을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고 뜻이 있으신 건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고자 그 택시를 타러 밖에 나왔는데
이거 안약을 검사하느라고 이 동공을 강제로 확대시키는 약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이 눈이 부셔갖고 도저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막 너무 부셔가지고. 아무리 눈을 이렇게 이걸 눈꺼풀로 가려도 눈이 부셔갖고 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차가 지금 뭐가 이게 택시가 오는 건지 그냥 차가 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길에 있으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던, 빛 가운데 눈이 멀었던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자칫하면 그 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고쳐주신 그런 치유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한 채로 그냥 토요일 주일 준비하고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월요일에 이제 제주도 수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비행기를 탔다면 비행기 안에서 이 압이 많이 바뀌고 압력이 많이 바뀌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들떠가던 중심부가 찢어지기라도 했다면 허공에서, 공중에서 아무런 응급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수술을 받으면서 이게 정말 주께서 고쳐주시는, 이 위급한 때에 알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 가슴을 두드린 그런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저 말씀이 계속 막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눈의 지금 상태나 또 그런 의미들 이렇게 귀하게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 감사절을 지키고 창립기념주의를 지키는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지금 보면 한 가지를 좀 먼저 보면,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그냥도 고쳐주실 수 있죠. 그냥 뭐 말씀으로도 고쳐주시고 다 멀리 있어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또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나 이전에 사도가 된 12제자 중에 사도가 된 베드로나 야고보를 통해서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등장하나요?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에게 이것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그냥 다메섹에 살던 어느 그냥 그리스도인, 어느 그냥 교인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귀하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오늘의 아나니아 되시는 분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디에 있나, 제가 말씀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누구고 어디에 있나, 다메섹에 사는 누구고 이런 거 신학으로, 성경 신학으로 다 예전에 공부했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씀을 겪는 것은 바로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시고 함께 그런 사랑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게 한 이들이 아나니아이고 다 그런 것이구나라고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더욱 특별하게 아나니아가 되어주신 분들 깊이 기도와 사랑 가운데 회복을 함께 돌보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위기를 넘긴 저만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새겨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셔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너로 보게 하신다. 얼마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의미가 큽니까? 우리가 이게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보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자주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설교 가운데 자주 말했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가격이 요즘에 좀 바뀌었나? 이렇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에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맞아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게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꽂기 전에 주께서 내가 주께 생명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신앙의 체험입니다. 생명 자체가. 여러분 잠시 한번 심호흡 좀 크게 해보셔요. 이렇게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한번 내뱉어 보셔요. 심호흡 한번 해도 몸이 좀 좋지 않으셔요? 평안하고 이렇게 기쁘고. 이게요 여러분, 호흡이 이것도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 볼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요? 호흡을 주시며. 호흡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잘 들이마셔서 깊이 잘 내쉬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던 하나님 좋다 토부 좋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심호흡 크게 하시고 내뱉으시면 그 좋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좋음이 내게 어떤 감각으로 그 하나의 부분이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 하신 심호흡 있잖아요. 지금 다 잘 이렇게 심호흡 하셨는데 심호흡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셔요? 다 아시죠? 심호흡도 힘이 있어야, 기침도 코 푸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이번에 수술을 전신마취를 했는데 깨고 나니까 전신마취에서 깨니까 바로 이렇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눌러고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바로 엎드려 놓더라고요. 이렇게 뭐 풍선 같은 거 주고 거기다 얼굴 이렇게 깨자마자 엎드려 있는데 이거 전신마취 하니까 여기 기도 삽관을 해갖고 막 목도 아프고 또 뭘 덮어는 줬는데 막 몸은 덜덜덜 떨리고 춥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 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콧물이 차더라고요. 콧물이 차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갖고 코를 풀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흥 해보세요. 흥.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그냥 안 돼요.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이게 안 돼요. 제대로 그때를 뭐 다 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데 흐르는 거예요. 줄줄 흐르니까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흥이 안 돼요. 좀 뭐 숨이라도 좀 급히 쉬고 싶다 그러는데요. 쉬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엎드려갖고. 그러면서 엎드려 있으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산 순간이 많은가. 숨 잘 쉰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감사 찬양하고 막 그렇게 다녀도 돼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나 엎드려 뉘우쳤습니다. 또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우리 김 권사님 작년에 큰 수술 받으셨는데 권사님 생각나더라고요. 또 우리 어깨 수술 받으신 집사님 생각도 나고 또 민서 눈으로 고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민서 생각도 나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뭐 눈물도 못 닦고 코도 못 풀고 그냥 그러고 엎드려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놓고 우리 생명을 놓고 이 지금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걸 놓고 우리가 이 순간에도 얼마나 그냥 이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돌보아 주신 일상에서의 그 생활에서의 돌보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옷이 지지난해 뭐 헤어지고 그러는 게 무슨 헤어지는 게 어딨어요. 우리 옷이 지금 다 여러분 계절 가을 지나가는데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넘어가는 옷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이 발이 부르튼다? 신발이 많고 편하게 신고 이렇게 코디 무슨 옷에는 무슨 신발을 신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먹을 것이 이거를 그만 먹어야 되는 데를 적당히 먹는 거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그런 풍성한 것을 주께서 주셨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충분히 정말 감사했나?
충분히 감사했나? 혹 좀 모자라게 느껴지는 거, 좀 내 맘 같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하죠. 그런 건 걱정도 하죠. 그런데 10 중에서 걱정해야 될 게 하나라면 1은 1로 걱정하고 9는 9로 감사를 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걱정해야 될 것이 1이라면 그 1을 놓고 9만큼 걱정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9인데 감사는 그냥 1만큼 하고, 그러지는 않았나? 우리 감사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애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자란다, 그렇게 은혜를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의 아이들 성장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자라가요. 제가 2주 못 봤는데 천소 많이 큰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또 큰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외국으로도 나가 있고 올해 여러 가지로 다 잘 자라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일터의 일들 주님의 돌보심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일터에서 거둔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 맘 같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순간도, 그런 일도 있어요. 잠시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것도 있고, 방향이 막 좀 바뀌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에도 주의 교훈은 너무나 커요. 우리로 그런 시간 가운데 여전히 잘하지 못한 부분을 성숙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꼭 필요한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한참 전입니다. 저 미국에 있을 때고 아주 예전이에요. 전도사 때 초년에 그때 이렇게 살해받는 거, 교육전도사 살해받는 거랑 또 학교에서 무슨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랑 이런 거 합쳐갖고 한 달에 월 200만 원인가 그렇게 제가 벌었습니다. 막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교회랑 학교랑 해서 월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에 제자였던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걔는 하루에 그만큼 벌었어요. 하루에 200만 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전사님 뭐 사례 이런 거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하루에 버는 돈이었습니다. 참 많이 벌죠. 그러면 한 달에 한 5만 불 넘게 이렇게 벌고 그랬던 것 같은데, 5천, 그러면 몇 억이네요. 한 달에, 1년에 버는 게. 애가 착하고 좋고 다 감사도 할 줄 알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셔요? 근데 그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 안에 얘가 정말 이게 깨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착한 애고 그래요, 다. 그런데도. 그러다가 어느 해 굉장히 손해를 보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은 상황 가운데 그 아이가 내면에 겪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그게 그 아이 영혼에는 이게 하나님이 약으로 얘를 고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요. 이후에 저는 잘 회복됐습니다. 그때 제가 걔 말을 잘 들었어야 돼요. 그때 구글 주식을 샀어야 돼요. 구글을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 뭐냐, 삼성 현대가 최고지 구글이 뭐냐 그랬는데 제가 모자랐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서 한 생각이 있어요. 처음 안과 갔을 때부터 보는 의사마다 자꾸 심각하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정말 주님께서 이 한쪽 눈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생각보다는 담담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뜻이 분명하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얻었을 때 그 순간처럼 잃었을 때도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나는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이게 뒤로 걸음을 가는 거 아니냐라고 내가 느끼는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상하면서 감사를 꼽는 시간들, 그거 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 속에서 행여 내 맘 같지 않은 순간들, 일들, 그 속에도 주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권사님들 다
겪지 않으셨어요? 막 그렇게 정말 억지로 인간의 그것으로 해서 그게 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의 뜻에 따르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영주권 정말 가장 높여진 것으로서 그것 매달리고 그러다가 정말 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억지로 자녀 막 어디 넣는다고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정말 안타까워했는데 그 자녀가 자살하는 것도 함께 그걸 겪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우리의 지난 경험들, 또 제가 이번에 체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잘 깊이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깊이 가슴속에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사도행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가 있죠. 보게 하시고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네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잠깐 우리 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말씀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로 다시 보게 다시 앞에 있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뭔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특히 이번에 더 묵상하면서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냥 바울이 눈 멀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런 스토리로 제가 넘어가고 많이 그랬었는데 저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냥 눈의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저 개인적으로 더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으로 들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올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풍조, 이 사상, 인간이 높이고 꾸민 그런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의 귀중한 역사로 그렇게 정말 새깁니다. 우리 교회적인 모습으로도 지금 구현되어 있지 않나요? 작년 말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이렇게 그만두시면서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하는 가운데 지금 섬기시는 자리에 다 이렇게 더 그런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섬기시는 자리로 이렇게 다 가시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기능적으로, 섬김의 차원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딱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되는 한 해가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 가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왜 여기서 우리로 이 토기장이 주 교회가 되게 하셨나? 왜 우리로 교회가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나? 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찬양하고 아이들 이렇게 왜 이렇게 교회가 돼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이곳과 이 시대는 세상 중에서도 말세의 최전방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요. 그냥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 우리 볼까요? 다시 아까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랬죠. 우리 심호흡 가지고 감사했죠. 그러면서 그 호흡만이 아니에요. 육의 호흡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력, 성령을 아까 바울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걸 붙잡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주의 다스리신 가래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우리로 교회되게 하셔서 붙잡으시는 영적 역사입니다. 이거 여러분 코로나 시대기 우리가 겪기 때문에 딱 이해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 질병의 어떤 여러 가지 질병학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전체 집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교단별로의 집계는 있어요. 전체 뭐 그런 집계는 없습니다. 교단별 집계를 종합해 보면 전체가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 수많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수많은 교회가. 이게 만 단위로 갑니다. 이게 세계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작고 어려운 교회가 교인이 줄고 뭐 헌금이 줄고 코로나로 못 모이니까 그래서 문을 닫았나 보다. 그렇게 보면은 그건 피상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그건 피상적으로 본 겁니다. 크고 어렵지 않다고 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여기에 헤매는지 모릅니다. 온 세계 대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변화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를 엽니다. 주의 재단으로 나오고 주의 역사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정말 주의 자녀로 그 영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켠에 화면을 켜놔요. 그리고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아주 묘한 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좋은 구실이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 때가 그랬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어요.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한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셔요? 너는 그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말라기 선지자에게 돌아오라고 가슴 아프게 절절히 외치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물어요. 우리가 떠나야 돌아오지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이렇게. 이상한 상태죠. 이거는 뭐 그러면 믿는 듯 아닌 듯 뭔가 이상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 주신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계시록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7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고 그 다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3장 15절로 16절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뭔가요? 두 번째 줄이네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이게 근데요. 예전에는 주께로 돌아오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다 라고 다른 사람이 당신 그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줬는데 코로나 때는 아예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게 뭐 제대로 그렇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그러시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 21세기를 삽니다. 우리 지금 사는 시대, 말세의 최전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산다,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산다, 지구 온난화 시대를 산다,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시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세상의 영의 영향이요 너무나 셌어요. 어쩌면 인류 전체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거 딱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를 무시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그냥 대표 예로 여러 가지를 말할 필요 없이 하나의 예가 이 남녀라고 하는 피조의 질서도 그냥 내 소견으로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딱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내 소견과 이런 것이 넘치고 그게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어느 학자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1세기 전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1년 동안 마주치면서 할 내용들을 1년 동안 그거를 작심하고 인터넷 켜고 하루 앉아있으면 하루 만에 다 그거를 만날 수 있다. 그래요. 하루 만에 온갖 거 다 1년 동안 1세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1년 동안 얻을 내용을 그런 인터넷, 미디어, TV 이런 곳에서 불신앙의 가치관이 그냥 계속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마치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런 것이 그 제2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요. 그런 가운데 현대인이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코로나 같이 보이는 병이 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무슨 포스트 모던하다는 사조라든가 온갖 사이비, 유사 영성운동, 무신론, 무슨 뭐 다른 이슬람 같은 그런 또 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우상으로 그것을 섬기는 맘모니즘, 세상의 영, 이 파워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 힘들었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칼을 대고 로마 병사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로마 황제가 주야 아니면은 나사렛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예수가 주야 너의 주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에 칼이 딱 들어와 있으면. 그 위협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 로마는 멸망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로마가 멸망했다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말세의 풍조는 더 교묘하고 은밀한데 파괴력은 더 크다는 점에서 로마보다 더 셉니다. 로마 제국보다 더 세요. 로마군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군 투구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여. 그래서 뭐 카타콤에도 숨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이 쏟아지는 이 세상의 이 영의 파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피해 살 수 있습니까? 로마는 선택을 강요했죠. 예수냐 로마 황제냐. 지금은 선택 강요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무감각해지게 합니다. 무감각해지게. 무감각이 무서워요. 여러분 어디까지 무감각해지는 건가요? 어디까지? 이제 아까 드렸던 그 성 결정하는 그런 부분. 교회. 다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퀴어 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모인 교단 안에서도 동성애 인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 케어의 대상으로 그들을 인정하자. 그거는 다 인정하죠. 그거는 뭐 이전부터 다 인정했습니다. 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교회만큼 죄인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고 케어하자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주장, 그러한 소견 다 그냥 인정하자.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교단도 그래요. 어디까지 무감각해지는 건가요? 지금 2022년에 미국의 UMC 양대 교단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UMC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이 문제로 깨지고 있어요. 둘로 깨지고 있어요. 미국은 깨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북 전쟁하고 그랬어도 다 함께 살지 않습니까? USA의 앞에 U가 유나이티드 아니에요? 연합? 이 지금 미 연합감리교회도 UMC예요. 앞에 유나이티드예요. 연합한다. 어떻게든 하나 된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 어떻게든 하나 된다. 어떠한 일의 가운데도 하나 됐어요. 여태까지.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도. 무슨 문제 있고 그럴 때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싸우면 그렇잖아요. 다 야 갈라서 이게 다 기분상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 이슈들 뭐 정치로 뭐 민주당 지지 공화당 지지 뭘로 뭐 환경 문제 뭘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유나이티드 연합이었어요. 하나 되는 걸 지켜왔습니다. 근데 지금 깨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동시대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몰라요. 이번에 아프면서 동기 목사님들이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 참 가슴 아프게 나눴어요. 지금 이런 얘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 같이 동문 수학했던 신학교 동기들이 있습니다. 같이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막 그랬던 그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전화 건 동기가 형님 그 단톡방도 그 깨지게 되는 날이 오겠는데요. 너무나 피부에 그냥 이제 확 와닿아요. 그 어디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뎌지고 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켜주시고 이걸 붙잡아 주시고 따라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성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맨날 외쳤어요. 성문에 나아가서 죄악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외쳤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불의를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그걸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성문에 나서 늘 오가는 사람 계속 외쳤습니다. 근데 성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누가 듣질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날마다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 모습이 딱해 보였는지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옆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듣지 않고 지나가는데 왜 헛수고를 하고 있어요?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토기장의 집 강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이를 위해서 올해 우리가 요셉을 보고 있죠. 다시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요셉 보기 전에 사랑, 우리 15주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외우셔요? 제가 2주 만에 나타나갖고 갑자기 저 테스트를 해봐요. 오온 시작교 다 외우셔요? 계속 잊지 않으셨죠? 뭐예요? 오온 시작교, 무자 성악불, 진참 밑박연. 우리 권사님 장학생. 이거를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좀 좋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나이스한, 좀 사람이 좀 나이 들어가면서 좀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 지금 보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넘어가요. 12절 뭐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의 또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오온 시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세의 영에, 세상의 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여기 모으시고 너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감각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감각해지는 거. 여기도 다 무감각이잖아요. 많은 사람 미혹해도 몰라요. 지금 그냥 다 따라갑니다. 본문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뒤에가 라우디게아 교회고 빌라델비아 뒤에가 라우디게아고 그 앞에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본문의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셨대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죠? 1절 마지막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럼 본인은 살았다고 느껴요? 죽었다고 느껴요? 본인은 살았다고 느끼죠.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셔요? 그러면 그 감각이 맞는 거예요? 지금 본인 감각이? 이게 무감각이에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게 무감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라우디게아 교회도 볼까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게 무감각한 거예요. 부유하다. 하나님은 너 또 이렇게 빈곤하냐? 어떡하냐? 그러는데 부유하다. 자, 우리 그 사이에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사이에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그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칭찬을.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한 교회에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주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로 변화시켜가게 하는 거예요.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주를 증거하게. 이거 꼭 우리 지금 이전에 2주 그 전에 보았던 요셉의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주는 사람마다 요셉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작죠,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말씀도 몇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내가 거짓말 중에서 수천, 수만을 주었다가 며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주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신 분들을 변화시켜가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기도의 재단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게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재단이 거룩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일들이, 일상의 일들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진행되고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리신 가운데 그 아래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읽으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우리 체험하지 않습니까? 뭐 힘으로 되나요? 되시던가요, 여러분? 제가 여쭙게요. 그냥 뭐 능력으로 뭐 마음으로 막 뭐가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무감각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을 알고 살아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그러면 영적 눈은 10,000냥입니다. 몸이 1000냥이고 눈이 900냥이잖아요. 그럼 영적 눈은 10,000냥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으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딴 때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지키셨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시는 이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13절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면 이 귀도 또 10,000냥이에요. 함께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영적인 눈과 귀를 빚어가 주시는 그러한 역사, 그 영의 역사 가운데 머물며 오늘 우리가 감사드리고,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영을 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며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은혜, 이걸 우리가 선포하며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역사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살아가시는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오늘 이 예배 영적 기도의 제단에, 이 감사의 제단에 우리의 이 감사와 고백과 기쁨이 다 올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선포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이 말씀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